들여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룻이 가진 믿음과 효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십니다. 2021년도 이 어버이날도 한편으로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보면 너무 슬픈 어버이 주일이 어버이날이 되고 말았어요. 그야말로 그 유리창 사이에 손과 손을 이렇게 마주하면서 그렇게 면회를 해야 되는 딱한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가슴에 뜨거운 어머니의 가슴에 달아드려야 될 그 카네이션 꽃을 그만 벽에다가 유리에다가 붙여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니 정말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인데 2022년도 이제 내년만큼은 절대 이런 일이 없이 금년 안에 이 모든 어려움이 다 끝나고 깨끗하게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실 때 첫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이것은 원칙이에요, 원칙.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실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게 사실 기본이죠, 기본. 사실 뭐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죠. 그러나 또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이렇게 세월이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해가면서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참 아쉽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이제 사회적 문제까지 대두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이제 자꾸 노령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낳지 않고, 뭔가 분명히 그 공경해야 되고 잘 모셔야 될 이런 이제 상황인데, 그래도 뭐 정부에서나 여러 가지 뭐 보호 대책도 이렇게 하고 또 이런 그 복지 정책도 이게 쓰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다행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저기서 이제 들려오는 이런 소식들을 듣다 보면 참 폐륜화 같은 그런 자녀들의 그런 소식도 들리고, 또 훈훈한 이런 소식도 들어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으로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부터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10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가장 중간 제5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아주 공손하게 존경하듯이 섬기는 것을 공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모님을 대할 때는 공손하게 대하는 거예요. 공손하게. 어느 때가 되고 좀 머리가 크고 나도 좀 살 만큼 살게 되면 부모를 좀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이미 성경 속에 다 있어요. 자, 22절 보면 너희 낙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차 하다 보면 무시하는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는 이 자세를 언제나 늘 가져야 돼요. 자,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롤 모델이 돼요. 이삭, 야곱, 요셉, 이런 가정들을 보면 그 좋은 모습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그 가정들을 보면 결국에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누가 사랑을 받느냐, 누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오늘 부모,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무시하지 않는, 경히 여기지 않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 또 다른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0장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기 부모님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믿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을 믿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도 믿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엄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경히 여기고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에요.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기 이전에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뿌리가 없는 나무가 없듯이 우리는 부모 없는 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심지어는 부모를 저주까지 하잖아요. 어떤 자식들은 빨리 부모가 죽기를 바라요. 왜? 그래야 어느 묶여있는 어떤 돈들을 내가 쓸 수 있으니까, 빨리 묶여있는 부동산들을 풀어서 내가 쓸 수 있으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부모를 죽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부모에 대한 이 부분은 공경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예. 부모님은 우리가 이러라 저러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우리는 공경해야 될 바로 그런 대상이 우리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철저하게 오로지 공경해 드려야 될 분들이 우리 부모님이시다. 며칠 전에 어떤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포에 사시는 분인데 어머님이 혼자 저 완도 쪽에 시골에 계세요. 그런데 80이 넘으신 그 어머니가 농사를 지으시는 거예요.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그 논리자니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사람들이 뭐라고 한마디씩 하게 되고 또 그게 아깝기도 하고, 부모님은 할 수만 있으면 온 힘을 다해서라도 그거 해서 뭐 하시려고? 자식들에게 나눠주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허리도 좀 굽으시고 늘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시는데 마침 며칠 전에 아마 이제 목포의 아들 집에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그 힘들어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며느리가 막 다짜고짜 어머니 농사 그만하세요. 그 왜 이렇게 하세요? 이제 그만두세요. 막 말하자면 자기는 그 고생하는 어머니를 보고 아파하는 어머니를 보고 마음이 짠해서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야 이제. 근데 아들이 보니까 자기 어머니를 막 혼내키는 거야. 옆에서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어머님이 가시고 그 부부간에 아주 한바탕 아마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나는 지금까지, 그분이 50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단 한 번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어머니한테, 며느리가 물론 생각하는 바는 알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는 거지, 그걸 어떻게 그냥 막 자식 나무라듯이 이거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이제 좀 쉬세요 막 하고. 물론 생각에 사는 이야기지만 그 표현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부부싸움을 나름대로 좀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아내가 또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잘 이렇게 풀어졌다고는 합니다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어머님, 아버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 좀 우리가 볼 때 어설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와 어머니 마음속에는 그래도 뭔가 그 속에 누구나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쉬고 싶죠. 놀고 싶죠. 그러나 그 끝까지 하나라도 저도 그제 어버이날, 이제 어제가 어버이날이고 이제 그제 이제 토요일은 제가 움직이기가 좀 힘드니까 금요일 날 잠시 장모님한테 이제 다녀왔는데 미리 절대 간다고 전화를 안 드려요. 왜 그럴까요? 미리 간다 그러면 뭔가라도 또 불편한 몸을 이끌고 뭐라도 하시려고 해요. 뭔가 준비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도착할 무렵에 10분, 20분 남겨놓고 저희들 가고 있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그때 전화드려요. 그래야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셔. 안 그러면 미리 1시간, 2시간, 3시간 전에 해놓으면 뭔가 움직여서 뭔가 해놓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부담 안 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부모님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힘 들어도 하시려고 하니까. 힘 들어도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뭐 콩 하나라도 뭐라도 하나 주려고 하고 뭐 맛있는 뭐라도 하나 만들려고 하시지, 그냥 절대 부모님은 그냥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자녀들이 좀 안다고, 좀 자기도 좀 컸다고 그냥 자기 자녀들 하듯이 부모님에게 아이 뭐 그걸 왜 해요 뭐 하고 그러면 안 돼. 늘 공손하게, 늘 공경하는 자세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드실 텐데 이제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는 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지키는 만큼 하나님도 그냥 섭섭하게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섭섭하게 안 하시고 그만큼 대가를 주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당연히 옳은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부모님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일상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켜야 될 그런 계명이 10계명이에요. 바로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약속을 보장하고 있는 계명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원칙이라면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3절에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된대요. 우리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땅에서 잘 되게 하신대요. 땅에서 잘 되게 하신대. 그리고 장수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살면서 평안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 짧은 말씀 속에 모든 것을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실 이 말씀을 보면 결국에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모습을, 부모님의 그 삶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더라고요. 막 훈계를 하고 노엽게 하고, 일방적으로 그래서 자녀들이 고쳐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크는 자녀들은 뭔가 삐뚤어지거나 나중에 뭔가 좀 왜곡되게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말하자면 매를 한 대 들더라도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체벌을 함부로 못 합니다만, 사실 뭐 저희 클 때만 해도 뭐 한 대씩 맞고 크는 건 기본 아니었어요? 물론 저는 부모님에게 맞은 적이 없지만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정말 우리 자녀들을 대접을 받는 것, 섬김을 받는 것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잊지 않는다면 정말 좋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룻에 대한 이 내용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요. 룻에 대한 설명을.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바로 이 모압 사람이에요. 이방인의 여자예요. 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남편은 말론과 기론, 그러니까 기론이에요. 둘째 아들의 말하자면 며느리고, 원래 엘리멜렉과 나호미가 베들레헴 사람이었는데 10년 전에 바로 모압이라는 그 이방인이 사는 그 지역으로 이사를 했던 거죠. 그런데 10년이 지나면서 엘리멜렉도 죽고, 또 그리고 그 아들 장가도 잘 가고 그랬는데 그만 장가 갔던 기련과 말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도 죽고, 그야말로 이제는 나호미하고 그리고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하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세 여자만 남은 거야. 그런데 그 가운데 바로 이 나호미가 10년이 되면서 마침 그때에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농사가 잘 됐대요.
이제 베들레헴이 안정되었대요. 살기가 괜찮하대요. 뭐 그래서 가기도 하겠지만 뭔가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모압 지역에서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그냥 생태 같은 이제 젊은 며느리하고 어떻게 살겠어? 그러니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이제 마음을 먹고, 말하자면 며느리들에게, 그래 너희들 이제 다 너희 지역으로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너희들 살아라. 앞으로 이제 앞길이 창창한데 나야말로 이제는 내 고향으로 가서 뭐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고 내가 그렇게 살겠지. 내가 무슨 소망으로 여기에 있겠냐. 그러니까 니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는데, 오르바 큰 며느리는 돌아갔는데 바로 이 누시라고 하는 이 둘째 이 며느리는 이 어머니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자, 그랬더니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루시 위대한 결단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네 동서는 어디에게로? 그의 백성에게로, 그리고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여러분, 이 모압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느냐면 아브람 시대 때 조카 롯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그곳에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죄악이 많다 보니까 그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오래된 시절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동성애가 있고 막 술 취함이 있고 쾌락이 있고 그야말로 이 죄악을 이루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어서 불과 유황이 내려서 그 성이 완전히 폭삭 멸망했거든요. 그런데 가까스로 아브람을 통해서 아브람 때문에 바로 이 조카 롯과 그리고 두 딸이 구출을 받은 거예요. 거기 롯의 사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고를 했지만 그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그냥 웃고 만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죽고 결국에는 가까스로 롯과 아브람의 조카 롯과 그리고 롯의 두 딸들만 가까스로 그 성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소활성에 있다가 그들이 두렵게 되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늙고 이제는 성도 망해버렸으니 이제는 어떻게 가족을 더 지켜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딸이 서로 공모를 했어. 언니가 먼저 제안을 하죠. 야, 우리 이러면 이대로 그냥 우리 그냥 우리 결혼도 못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 응? 뭔가 이래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공모한 게 뭐예요? 아버지한테 술을 잔뜩 먹여서 술 취하게 하고 우리가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만들자. 응? 그래서 하루 그 다음 날 큰딸 작은딸이 번갈아 가면서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첫째 낳은 이 아들이 모압이라는 아들이에요. 두 번째 아들이 작은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베남미예요. 바로 그 아들이 암몬의 족속의 족장이 되어지고 바로 이 첫 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 바로 모압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압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암몬이라는 나라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오미와 그 엘리멜렉 그 베들레헴 사람 유대인이 그 이방인의 지역, 오늘 이 모압 지역에 왔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지역을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때에 무슨 신들이 있었느냐? 우상을 섬겼죠.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암몬에는 바로 몰록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신이 얼마나 잘못됐느냐? 그들은 아주 굉장히 그 제사를 드리는 의식 속에
굉장한 그런 어떤 음란한 이런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바로 어린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말하자면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네,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제물을 드렸어요. 아주 악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룻이 오늘 위대한 결단을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그 오르방, 그 지역에 있던 그들이 자기 고향의 백성들에게 돌아가고 그들의 신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오늘 나오미가 볼 때도 얼마나 그 지역에 있는 그들이 그 신을 열렬하게 이렇게 그 섬기고 있는지를 보았고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10년 동안 지금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룻이 시어머니를 선택한 것은 위대한 결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신을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의 종교를 버린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뭐 카자흐스탄, 뭐 러시아 이런 데 중동에서 온 애들, 이런 애들 데리고 일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들이요, 그들 신앙 못 말립니다. 예. 그들 돼지고기 들어간 거 음식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해도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안 먹어요. 절대. 굶으면 굶었지 안 먹어요. 예. 그들 5시 넘으면 일 더 이상 못합니다. 끝내줘야 됩니다. 엄격합니다. 그 일하러 들어온 자들이, 그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그 정도니까 여러분, 조금 이 정상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쩌겠어요? 이 종교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종교를 버린다는 것은 나라를 버리는 것이고, 나라를 버린다는 것은 종교를 버리는 것이고, 종교를 버린다는 것은 부모를 버리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룻이 결단한 것은요, 정말 이 룻이 결단한 것은 더 이상의 부모도 다 포기한 것이고, 모든 신도 포기한 것이고, 나라도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시아버지도 죽었고 남편도 죽었고 이제는 늙은 그 시어머니,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 시어머니를 선택했다는 것은 이 룻이 얼마나 위대한 결단을 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결단을 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에게 이 선택,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쉽게 믿은 것 같지만 쉽게 믿은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룻이 그냥 보통 좀 착해서 지금 시어머니 따라간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를 저 모리아산에다가 제물로, 그것도 죽여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에요. 모압 지역은. 암몬 지역은 바로 이 몰렉이라고 하는 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지역이에요. 아주 못된 그런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정상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태어난 게 아니에요. 바로 롯도 늘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게 롯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그렇게 감싸주고 잘해주려고 했지만 그 롯은 번번이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그 모압과 암몬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정상적으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결국 내 발목을 잡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서 순리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 보십시오.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은 시어머니가 볼 때에 너 그 신을 너 버릴 수 없잖아. 네 고향을 버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네 신에게로 돌아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10년 살면서 이걸 다 봤어요. 지금까지.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나오미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어떤 이제 잠시의 이 나오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볼 때는 이 룻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어떤 동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냥 착해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젊은 여인이지만
어머니, 시어머니를 통해서 진짜 위대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이고, 바로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신 중의 신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왜요? 남편을 잃었어요. 생태 같은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러면 그 나오면은 아마 정신이 미쳐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제정신이 될 수도 없어요.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기 고향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약속의 땅, 믿음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오늘 이 룻이 바로 자기도 결단한 거예요. 내 시어머니에게 내가 결단하리라.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건 나도 함께 죽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룻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신앙을 통해서 효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효도가 먼저일 수도 있지만 오늘 믿음이 효도를 따라오게끔 만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어른들을 공경하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되고, 이거 뭐 억지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저는 제가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한 번도 못 했어요. 그 우리 권사님들이나 어르신들 이렇게 모시고 온천도 좀 다니고, 그리고 좀 바람도 좀 쐬러 다니고, 이런 것들이 참 너무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끔은 가까운데 뭐 이렇게 매화꽃 보러도 가고 뭐 이렇게는 했습니다만, 근데 좀 더 이렇게 좀 해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기회가 되면 한번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까지 이제 이 룻은 어머니를 통해서 타에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비록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오늘 이렇게 나오미가 그래도 정말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며느리 룻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을 정말 절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어쩌면 정말 멘붕이 와서 정신을 잃을 정도의 그런 상황일 테인데, 그 연약한 몸으로 그 홀로 된 그 연약한 나오미가 그 믿음을 가지고 보찜을 싸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면서 이 룻이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에 오늘 이 룻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비록 남편은 잃었고 시아버지는 잃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볼 때 시어머니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듯이 본 거예요. 어머니가 하는 모든 것을 내가 그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100% 믿게 된 거예요. 바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이런 나오미 같은 신앙을 통해서 룻이 함께 따라올 수 있도록, 룻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거든요. 자, 우리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기는 열왕기상 11장 5절이에요. 말씀 한번 볼까요?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솔로몬이 결국에 망하게 되거든요. 말년에. 정말 이 세상에서요, 솔로몬만큼 지혜가 충만하고 솔로몬만큼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도 없어요. 별로 고생도 하지 않고 어마어마한 그런 부와 명예를 누리거든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덕분에. 아버지 다윗 덕분에요. 그런데 말년에 그만 많은 아내를 거느리기 시작해요. 여자들을 거느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도 자기 그 동족 중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방 여자들, 이방 사람들. 그게 뭐겠어요? 솔로몬의 마음은 그거예요. 이제 더 확대시키는 거예요. 확장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됐습니다만, 지금 그래서 뭐 국제 결혼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게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이 있다면 뭐냐면 그들이 믿는 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을 가지고 돌아요. 아니 제가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어느 식당을 갔는데 그 베트남 식당이야. 그런데 보니까요 그 식당 안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놨어. 베트남에 사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렇게 근데 그걸 미국 사람들이 그걸 그냥 봐주대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신들을 가지고 와. 솔로몬의 목적은 좋지. 많은 나라하고 교류를 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많은 또 이제 뭐 예쁜 사람들이 오니까 그들도 다 이렇게 맞아들인 거야 솔로몬이. 그러면서 결국에 각자 다 자기 신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까지 무서운 거예요. 솔로몬을 망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라니까요. 근데 이런 어려운 것을 그 속에 살던 룻이 그걸 깨트리고 그걸 포기하고 그걸 던져버리고 오늘 나오미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왔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라니까요. 예. 자 6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도 결국에 그런 잠언서를 짓고 그렇게 훌륭한 그런 말씀을 많이 지었지만 아버지를 따르지 않는 이게 불충이에요. 불충. 아버지를 따르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게 가장 복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 솔로몬은 자기 때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 때에 완전히 두 패로 갈라져 버리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자 7절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결국에 그모스 신이나 몰록 신은 쌍둥이 신이래요. 쌍둥이 신. 그래서 얼마나 이게 가증스러운 신이냐. 그들은 그렇게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릴 때 남녀가 모여가지고 그 제사를 벌이면서 그런 아주 굉장히 쾌락적인 행동을 하면서 제사를 드려요. 거기다가 또 인신제사까지 어린아이를 또 제단에 바치면서까지 그렇게 막 그냥 격렬하게 막 격하게 그렇게 제사 이방신들 여러분 무당 푸닥거리 하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봤잖아요. 무당 푸닥거리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바로 여러분 그런 신들을 섬겼던 이 말하자면 룻이의 눈 그 속에서 영향 속에서 살았던 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끝내버리고 이렇게 나오미를 선택했다는 것은 위대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믿음을 선택하면서 그 시어머니를 이렇게 공경하는 그 모습은 정말 저는 위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며느리를 보시거나 뭐 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 믿음의 이런 그 자녀들을 사실 다 선택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자매의 그 부모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자매의 신앙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뭐 저기 아들을 장가 보내신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만 며느리한테는 얼마나 다짐을 하고 정말 그 장문의 편지를 쓰시면서까지 이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시켰는데 정말 그 약속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며느리가 잘하고 있어요. 예쁘게. 하여튼 그렇게 하시든지 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그들이 가져온 신을 가지고 들으면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니까요. 거의 보면 남자가 고집부리고 남자가 믿지 않을 때는 여자를 통해서 거의 다 변화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져요. 거의 보면. 그러나 여자가 이렇게 전도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그 룻이 결단했던 그 신앙이 저는 위대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리고 이 룻은요 정말 순수함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말하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하도 이 여시 같은 며느리가 있어가지고 왜요? 뭐가 생각이 있는 거야. 다른 목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그 뭐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 얼마 있다 상황 딱 봐가지고 손 벌리는 거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은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순수해. 참 순수합니다.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어머니를 공경해요. 그 모습이 이 룻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이 돼야 돼. 뭘 하면서 대가를 바라고
뭔가 치사를 듣고 싶어 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룻이 그런 모습이 멋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자, 룻기 1장 20절, 나호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호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베들레헴 고향으로 갔어요. 며느리 룻과 함께 둘이 간 거예요. 갔더니 동네 사람이 뭣도 모르고 막 환영해 주는 거야. 나오미가 왔다고 막 좋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부 사정도 모르고 지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그야말로 완전히 패가 망신해서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고 있는데, 야, 나오미가 왔다고 막 환영해 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룻이 보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 마음이 어떤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룻이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저렇게 나오미를 환영했지만 나오미 본인도 나를 말하라 부르라. 나는 쓰디쓴 인생을 살다 온 사람이다. 나를 말하라고 부르라. 예. 자비로운 여자가 아니야. 나는 고운 이름을 가진 여자가 아니야. 나는 쓰디쓴 인생을 살다 온 사람이야. 말하라고 불러. 그 고통스러운 호소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이 룻, 그 환경을, 그 분위기를 지금 함께 겪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계산 빠르고 생각 빠른 우리라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쉽게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내색하지 않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예쁘지 않아요? 비록 우리 시어머니가 보잘것없지만 이렇게 고통 속에 있지만 그걸 티내지 않냐고, 오히려 묵묵히 정말 순수하게 섬겨주는 그 모습, 정말 멋있어요. 그러면서 2장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호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호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얼마든지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에게 그 허락을 또 받아요. 또 어머니, 제가 이삭을 주우러 가겠습니다. 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농사한 것도 없으니까 다 추수한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한테 정중하게 허락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정중하게 허락을 받고.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배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호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 우연찮게 바로 보아스라는 밭에 가서 이제 이삭을 줍게 되는데 바로 그때에 보아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환이 보아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저 여인이 누구냐? 저 자매가 누구냐? 보아스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환이 보아스에게 소개를 하는데, 자,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인이다 그랬어. 와서 그냥 이삭을 좀 죽겠습니다 하고 말하더니,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아침부터 와서 잠시 점심때 집에서 쉰 거 외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한눈도 팔지 않냐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요? 집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해서, 집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이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3장 5절에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내가 하기 어려운 일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다 하겠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사건에서 오늘 예수의 어머니가 오늘 하인들을 불러다 말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하인들이 그대로 했더니 그 한 거밖에 없는데 물을 떠서 채우려 해서 채웠고 떠서 갖다 주려 해서 갖다 주었고 그거밖에 한 일이 없는데 그 사이에 이미 그 물은 맛있는 포도주로 바뀌고 만 거예요. 그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했어요. 얼마든지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연세 드신 어른들이 보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룻은 정성스럽게 절대적으로 그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더 가지도 않고 또 머무르지도 않고 딱 말씀하시는 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이게 룻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을 때는 다 좋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정말 절대적인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고향에 와 있지만 그 나옴의 마음은 어쩌겠어요? 얼굴을 내미는 것도 떳떳하지 않고 누가 찾아오는 것도 반갑지 않고 왜 이렇게 돼버렸느냐고, 왜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느냐고 와서 뭐 별스럽게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바리바리 싣고 한번 보란듯이 큰 마차에다 싣고 바리바리 싣고 떠났던 사람이 완전히 개나리 봇좀 하나 싸들고 탈랑 나오미 여자 하나 겨우 며느리라고 남편 없는 며느리 데리고 이렇게 탈랑 왔는데 얼마나 정말 쓸쓸해 보이고 정말 얼마나 짠해 보입니까? 누구 만나는 것도 좀 두렵다니까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룻이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는 거예요. 묵묵히 최선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최선을 다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아직 받지 못하신 것이겠어요? 아직 얻지 못하신 것이겠어요? 조금 때만 기다리세요. 시간만 좀 기다리세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묵묵히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는 거예요. 사심 없이. 여러분 이 룻이 내가 어머니에게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먹고 살만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줄 전 장담할 수 없잖아요.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는 믿음을 선택해서 온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온 거예요.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믿음을 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룻이 단지 그냥 어머님만 따라온 게 아니라니까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온 거예요. 자기 신을 포기하고 자기 민족을 포기하고 자기 가족을 포기하고 자기의 친구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 룻의 효도는 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효도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돈으로 할 수 없는 효도, 뭔가 물질로 할 수 없는 효도를 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룻기 4장 13절 보십시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야말로 이미 한번 실패한 여자인 걸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가 볼 때 이 보아스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우리 목포로 치자면 목포에서 최고 으뜸 가는 유력자야. 나름대로 정말 모든 힘을 가지고 있고 정말 남자로서 갖춰야 될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최고의 존경의 대상이고 선망의 대상이야. 그런 보아스에 그냥 어쩌다 남자 그냥 오다가다 남자 만난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만날래도 만날 수 없는 정말 보따리를 싸들고도 만날 수 없는 그런 남자를 만난 거라니까요. 그 남자가 자기를 선택해 간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맞이한 거예요.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이 그야말로 이 보아스 신랑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인법에는 말하자면 이 시집을 간 게 아니라 남자가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엘리멜렉
바로 이 나오미의 가정의 가문을 이 룻이 살린 겁니다. 와서 기업 물을 자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데릴사이라고 하는데 그런 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 유력한 자, 그 집에 룻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온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약하다고 해서 누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것이 우리에게 속해져 들어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가문을 살려가게 된 겁니다. 가문을 살려가게 된 거예요. 자,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들을 낳아도 보통 얘기를 낳은 게 아니야. 유명하게 될 그런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고운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예.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결국에 어떤 아이가 되는 거예요? 바로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자가 될 정도로, 그리고 노년의 봉양자가 되어질 정도로, 그리고 너를 사랑하고, 그리고 일곱 아들보다 귀한, 예? 그러니까 일곱 아들이 더 귀하지 저기 며느리가 더 귀하겠어요? 그런데 이때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그렇게 찬송을 불러, 노래를 불러. 일곱 아들보다도 더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예. 룻이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이렇게 높임을 받고, 이렇게 사랑을 받습니다. 예. 이런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 룻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룻이 낳은 아들이 오벳이라는 그 아들을 낳아요. 결국에는 이 오벳이 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그래서 결국에 룻은 어떤 가문에 들어간 거예요? 바로 왕이 나올 수 있는 왕가의 명문 가문 속에 들어간 위대한 인물이 되어진 거라니까요. 위대한 인물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위대한 결단,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홀로 남은 그 나오미를 믿음으로 효도하고 잘 섬겼더니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되어진 거예요. 되게 그러잖아요. 아마 어떤 시어머니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너 때문에 네 신랑 잡아먹고 집안 망하겠구나. 이년아 빨리 나가라.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그 며느리가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 작은 여인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룻과 같은 믿음으로 공경하고 효도합시다. 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요? 예,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여러분, 이 룻이 버렸다는 것은 자기 가족을 버린 거예요. 민족을 버린 거예요. 자기 신을 다 버린 거예요.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린 겁니다. 에이, 그까짓 그 우상 아니라니까요. 그 우상 속에 살아온 사람들은 그 우상을 버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룻은 아무것도 없는 미래가 불투명해도 그 시어머니만 바라보고 온 거예요. 그의 환경을 바라본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 가면 집 문서가 많이 있고 땅 문서가 많이 있고 그거 생각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미래가 전혀 보장이 안 돼 있는 불투명한 그 시어머니만 바라보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들,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 별로 바라볼 게 없고 여러분 별로 내놓을 게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오늘 룻이 그 시어머니만 바라보듯이 우리가 오늘 같이 그 어머니를 바라보고 그 아버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가져. 아무 순수하게 아이고 우리 아버지 왜 유산도 아무것도 남겨주지도 않고 왜 남들처럼 좀 여러분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러니까 이 룻은 자기 어머니 나오미를 그냥 하나님 섬기듯이 섬긴 거예요. 예. 그래서 보십시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못 쫓았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었어요. 이게 시작.
같은 동서였잖아요. 예, 큰 동서는 결국에 나오미하고 이렇게 울면서 아쉽게 헤어졌어요. 그러나 이 룻은 절대 시어머니를 놓지 않냐고 붙쫓았어요.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예, 절대 어머니 내가 놓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머니 끝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고 어머니는 끝까지 나를 책임져 줘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가 어버이를 잘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면서 그분들의, 그 어버이들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여러분 나름대로의 뭐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들 그래요, 부모님에 대해서. 그러나 내가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전부가 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께 뭘 더 이상 바랍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그래서 오늘 룻과 같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부모님을 정말 순수하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진실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버이를 공경함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놀랍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어버이를 잘 공경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생애 동안 정말 우리에게 정말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모님들, 어르신들을 잘 공경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오늘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아픈 부에 손을 얹을 마다 예수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아픈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뛰어도 걸어도 곤비치 않을 그런 새 힘을 주시는 건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르신들 날마다 새 힘 더해 주셔서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장수하시면서 하나님 잘 섬기시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며 건강하게 오늘 평화롭게 늘 지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혹여라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주님 만나 주시고 오늘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수고하고 모건 짐들까지도 다 주님 받아주시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은혜로 오늘 이렇게 이 룻의 앞길이 활짝 열리듯이 사랑하는 목포의 담길 성도들 저들의 앞길이 활짝 열려지고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이 믿음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